모시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쌀쌀하신데 이렇게 실식에 나오시는 것도 대단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교가 그런 정성에 부응할 수 있는 설교가 될런지 하느님 감흥을 크게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대신사님께서는 아내, 내유 신령이 있다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신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 여필 천이 천자니 기무영 성제아 하늘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법의 글을 대하면서 느꼈던 측면이 하느님하고 영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야? 우리는 그냥 하느님 그러면은 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과 신령의 관계가 무엇인가 한번 신고를 드리고 그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깨우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 한 몸 육신을 놓고 보았을 때 육신이 팔, 다리, 몸통, 머리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육신의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모여서 육신, 몸이라는 측면의 전체를 합합니다. 그럼 하느님과 신과 영,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육신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명사적 이름자, 존재에 대한 이름자를 얻었지만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하늘과 사람의 차이는 하느님은 무형이고 사람은 유형입니다. 무형한 하느님에게 사람에게 마음과 정신 있음과 같이 하느님에게 영과 신, 그게 귀신이죠. 하느님에게 영과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과 정신이 있듯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느님이나 사람이나 이것은 하나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존재의 본질을 하느님은 신과 영이구나. 사람에게 마음과 정신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하느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영과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내 몸에 붙여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 공부가 그거였어요. 자, 사람에게 마음 있으면 누구나 한 몸 가진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늘도 우리 스승님께서 얘기했듯이 사람이고 마음이고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음과 영의 차이는 무용으로서 어느 자리에 어떤 경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신고를 드리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마음이 있지만은 요게 마음이야. 마음이 무형이기 때문에 찾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음을 찾아 들어갈 때, 우리가 대교당을 생각하면 내 몸 밖에 대교당이 저기 있지만은 내가 생각했더니 내 마음에 대교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교당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영도 무영일 터인데 사람의 마음과 같은 하느님 영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그 영의 감과 영의 각, 영감과 영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체행을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다 뜨거운 불을 갖다 확 들이댔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뜨거운 거 갖다 베란간에 확 들이대게 되면은 내 몸이 움찔하면서 뜨겁다라는 생각 이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게 마음이 반응하는 걸까요? 영이 반응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영이 감하고 그 다음에 이 뜨거움을 몸으로 감하고 난 다음에 뜨겁다라는 측면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아, 뜨겁다. 이러면 곧 마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무영이지만은 하느님의 영의 감은 그 뜨겁다라는 영의 각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측면에 뜨거운 걸 들이대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게 영감이고 뜨겁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뜨거움을 나도 모르게 느끼잖아요. 그게 영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에 불이 닿으니 뜨겁다 그러면은 영이 곧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무영이지만은 하나는 영의 자리이고 하느님의 자리이고 하나는 사람의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영이 사람에게 없다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이 되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영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에 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우리가 수족동정 하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냥 저절로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영이 있어서 내 몸의 조직인 눈을 통해 가지고 영이 감응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영이 감응하기 때문에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영이 감응하기 때문에 내 수족동정이 이끌어지고 내 몸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느님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만은 사람의 이성적 사고로 그거 하려고 해서 되지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 속에 그 영, 하느님의 영이 내 몸에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죽은 송장이라니까요. 죽은 송장이 밥 한 톨 먹고 보고 듣고 수족을 동정할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을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천도교에 들어와서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스승님의 가르침은 몸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하늘이고 마음이 하늘이고 아가 하늘이라고 했듯이 깨달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됨을 아는 것이 도라고 그랬잖아요. 신령도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신령의 영, 이 영이 도대체 뭐간데 내 몸 한 끝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되진 것이
그 영이 몸의 기운과 하나로 합쳐지니 영기요. 그 영기가 생명이더라. 그 영기가 내 몸에 생명으로 있음으로 해서 그 영력이 영이 가문을 함으로 해서 내가 최령자가 된 거예요. 그 영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천도교전이라는 부분을 유튜브에,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께서 필요하신 분한테 아마 천도교전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거기 제1장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천도 하늘은 오직 신이요, 2장 인성 사람은 오직 영이니라. 그죠? 이 천도교전이 어떻게 해서 천도교전이 됐는가는 그거는 이제 교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도교전은 성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이미 천도교전, 천도태원경, 천도교지, 천도설약 뭐 이런 여러 글들을 지어 가지고 천도교 대고천하하고 난 다음에 동학을 하던 우리가 이제 동학을, 무국대도의 이치를 남은 게 동학이요, 그 동학을 이제 교로서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천도교로 대고천하고 난 다음에 천도교는 요렇게 하라 해서 1장 신 하늘님 존재부터 2장 사람의 존재 영 밝히고, 그 다음에 교를 밝히고, 그 다음에 1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환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걸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대도를 선천에서 가르쳤던 도의 이치, 우리 무국대도는 듣도 보도 못하고 뭐가 있어야 비교도 할 수 있죠. 그러한 무국대도를, 대도의 이치를 학으로 한 게 동학이잖아요. 그 동학을 이제 교로서 가르치는데 이제 천도교를 요렇게 하라는 천도교의 신앙법이 교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님과 사람이, 무영한 하늘님이 유영한 사람 된 그 신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늘은 천도를 신운으로서 행해 나가고 사람의 인성은 바로 영각으로서 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걸 밝히는 게 교다. 그러면서 교를 사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어떻게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되면 하늘님의 복이 어떻게 응하는지 복음장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환원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환원 그러면 사람 몸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살아서 성이 일분 천지 위인자라라, 밖에 있는 천지가 하나의 혼돈한 일기다. 천지가 화한 것이 사람의 성신이다. 그 몸의 조직을 통해서 밖의 기운이 화해서 신령이 되어졌더라. 이걸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천도교를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은 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도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한우를 몰라요. 사람이 한우인 걸 몰라요. 우리는 스승님이 가르쳐줘서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이 있어서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누리기만 했어. 그러면서 육신 가지고 욕심만 부렸단 말이에요. 저 편한 쪽, 저 좋은 쪽. 언제 한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잊었는데 우리 천도교는 그 한울이 바로 내 마음이래. 무영한 한울이 유영한 한울 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 존재성을 밝혀놨잖아요. 그럼 육신 한 끝으로 살던 그 마음, 그 정신을 개벽해서 하늘로 개벽하라.
이게 우리 스승님 가르침 목숨 바쳐 지킨 무국 대도의 본질이 아니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살아서 성의 한울이 밖에 한 덩어리 기운이 몸을 통하고 몸의 조직을 통해서 신령한 한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육신의 사람 자리에서 그 한울님을 찾아가지고 한울 정신 한울 마음으로 살아라. 한울님이 되지면 세상 모두가 한울 마음 한울 천국 지상 천국이 되진다. 사람은 다 각자 몸을 가진 사람이라서 각자의 마음은 다 각자 위심이지만은 천만 사람을 낸 그 한울이 둘이든가요? 하나예요. 그 한울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동기일체가 저절로 되지죠. 육신 마음 때문에 각자였는데 한울 마음을 회복해서 한울 정신으로 모이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동기일체 하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쉬운 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그 밖의 기운의 한울이 내 속에 신령한 한울, 그걸 이치의 한울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성이 도에 합하는 것을 환원, 소환이라고 얘기를 했고, 죽어서 내 몸이 죽었더니 유영한 사람 된 영이, 그 영의 어머니가 바로 신이에요. 그럼 사람 몸을 이루고 그 신, 귀신이 어떻게 되졌는가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포덕문에 보면 기화지신, 기운이 화해서 신이 됐대요. 그죠? 기운은 밖에 천지가 한 덩어리 혼원한 기운이고 그 속에서 생명체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난 게 그 만물 아니겠어요? 그럼 천지의 기운이 화한 만물이 따르기의 기운이 한 덩어리 혼혼일기죠. 그 기운이 화한 나에게 본래의 한울이 어떤 한울이냐면 그게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이 되지고 난 것이 그 신이 바로 무영한 한울이란 말입니다. 아우, 입이 버져버져다니. 무영한 한울이신데 그 무영한 한울이 사람짜리, 몸짜리, 기운짜리로 와서 그것을 접했잖아요. 이치짜리에 있었던 신이 기운짜리, 사람짜리로 와서 사람짜리에 있는 신을 갖다 그냥 쉽게 영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영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한울이 신이요, 그리고 사람된 한울을 갖다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신이 성에서 마음이 생겨지듯이 신에서 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몸이 죽었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어디로 가요? 다시 신으로 돌아가죠. 그걸 대환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천도의 이치가 무영한 한울 공부를 하고 결국은 저 깨달았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스승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한울이고 마음이 한울이고 내가 한울인 것을 깨닫고 무영한 한울 공부를 해서 소위 득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사람 공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의 종지를 인내천이라 했고 규모 중 첫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대 목적, 그게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한울이는 걸 가르친 게 스승님의 무국 대도의 동학의 천도교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한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 내 정신을 개벽해서 우리 천도교가 동기일체된 천도교 천국을 이루고 우리 천도교 도가 천도교 한울 천국을 이루고 그게 되져야 세상 천국을 이루는 광제 창생 포덕천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 인위적인 측면이 아니고 천의적인 자연적인
하늘의 천도의 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이 비로소 영이 된 건 사람 몸자리에 본래의 하늘이신 신이 몸자리에 와진 신을 갖다 영이라고, 사람 된 하늘을 영이라고 했듯이 이 몸이 바로 영의 집입니다. 몸에 기운이 혈기 한 끝에 매여 있잖아요. 이 혈기가 매여 있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고 몸이 세하면은 영기의 영역도 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은 몸의 혈기와 영기가 하나가 되져 가지고 그 영기와 혈기가 하나로 조화를 부리고 사람의 인생이 되지고 세상의 삶이 되지는 측면은 바로 영기와 혈기가 있는데, 그 영기가 바로 혈기에 매여 있고 영기와 혈기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부리고 지상천국이 됐든 광재창생이 됐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됐든 이걸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심기입니다. 그 심기 한 끝 가지고 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상 지옥이 되질 수도 있고 지상 천국이 되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 도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신을 얘기를 할 때, 신은 이제 저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신 그러면은, 귀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 낭낭 특집에 이빨에 피 흘리는 우리 그렇게 배우고 그게 뇌리 속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론가에 신은, 귀신은 음양이요 천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신이 음양이고 천지의 음양, 기운의 음양이라는 측면 얘기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담고 있고, 귀신 그러면은 피 흘리는 낭낭 특집에 그 귀신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신은 밖의 기운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순연한 하늘을 갖다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신은 내 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 하나는 정신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감응해서 내 한 몸이 행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감응하는 신이 정신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자 했어. 내 마음에 밥이라는 게 있고 뭘 먹고자 한 생각이 내 정신에 있잖아요. 그 정신이 밥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몸은 밥 한 톨 못 먹어요. 내가 점심 때 라면 먹을 거야. 근데 까먹었어. 점심 때 라면 먹었어요? 못 먹죠. 똑같은 신이 있는데 영이 하는 모든 일을 내 몸을 통해서 적극적 표현이 됐든 소극적 섭리가 됐든 표현해서 나의 세상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신인데, 영이 하는 것을 감응해 주는 게 귀신이고 내 마음이 하는 것을 감응해 주는 게 지금 쓰는 정신이에요. 그럼 이 신이 영을 내고 신이 직접 영을 통해 가지고 나가 산 생명체로서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서 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도가 단순히 잘 스승님 말씀을 내 편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신령한 하늘도 내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공부가
내 몸을 바탕으로 해서 밖을 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을 향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주범이 어떤가 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요거에 대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주세설의 첫 장에 보게 되면은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이니라. 그런데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간적 개념, 천지간 개념, 태양계와 태양계를 모두 아우른 측면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를 우리 선천, 지금 과학, 모든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공적 측면을. 그런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주가 공간적 개념이면 우주는 공간적 개념으로 영의 표현으로 생겨진 유형과 무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제동을 걸었어요. 원래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선천의 가르침으로서 귀신을 생각하면 낭랑특집에 피 흘리는 사람 존재를 생각하듯이 우주 그러면 공간적 개념으로 나도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라는 뜻이 갖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형이고 적극적 표현, 영에 잠겨 있는 세력과 드러난 세력에 잠겨 있는 건 소극적 섭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적극적 표현은 영에 드러난 세력으로서 유형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형과 무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표현과 없는 데서 유형의 물건을 만들고 무형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입니까? 표현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냈어요. 부모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없던 나를 창조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러면 영의 표현이 창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창조가 아니고 표현이라니까요. 적극적 표현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조선희 사모님 저기서 씩 웃고 있는데 저 웃는 게 바로 속에서 영이 표현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유형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씩 웃겠다라고 영이 표현을 했더니 그게 우리 조선의 사모님 얼굴을 통해 가지고 유형으로 표현됐잖아요. 적극적으로 표현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늘에서 영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솔개가 나는데 하늘의 솔개가 날개짓을 하게끔 영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거지 솔개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속에 물고기가 뛰놀아요. 영이 감응하지 않으면 뛰놀 수 있어요? 못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공간적 개념 선천에서 가르쳤던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유형 그러면 창조적 개념으로 우리 받아들였다니까요. 아니에요. 유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극적 섭리는 어떤 건가 하면 영이 영감과 영각으로 표현을 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적극적 표현이에요. 뜨거운 걸 들이대면 움찔하면서 표현되지는 거고 소극적 섭리는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영의 표현인데 그게 소극적 섭리로 사량이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각이란 말이에요. 영감은 적극적 표현으로 영에 드러난 세력의 유형이고 영의 소극적 섭리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량, 생각하고 헤아리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겨진 게 뭐예요?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어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유영한 하늘된 영이 표현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된 걸 갖다 우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영이 바로 사람된 하늘을 얘기한 나의 생명이 되졌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는 유영한 하늘님이 바로 영이고, 그 영의 표현이 바로 밖에 있는 천지간 만물, 이건 그냥 있을 뿐이에요. 도서관장님을 제가 생각했더니 내 마음에 도서관장님이 있어요. 도서관장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더니 내 마음 세상에 도서관장님이 합세를 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지금까지 선천은 내 몸 밖에 모든 세상과 모든 도와 모든 하늘이 밖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승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니에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없는 그게 바로 우리 도의 이치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우리 도를 공부를 해서 도통을 한 사람은 결국 내가 하늘이라는 걸 깨달은 자기됨을 깨닫는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던가요? 그런데 자꾸 선천관념 내리에 박힌 그 습성 때문에 말로는 우리 도를 하면서 실제의 도를 닦고 심학을 하고 신앙을 해나가는 모든 측면은 밖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한 예로 심고를 드리는데 내 속에 하늘을 생각하고 심고가 내 마음 안을 향하게 되면 제대로 신앙하고 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심고가 마음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생각이 밖을 내달리면 어떻게 되죠? 그 천도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도교의 규모의 첫째, 일대 종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대 목적을 인내천에 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바로 나 한 사람의 내 개벽은 내가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개인으로서 스승님 가르침의 도법과 신법으로 자기 마음, 자기 정신을 개벽하면 여기 사람은 바로 하늘님 그 감흥으로 다 개벽하잖아요. 여기 벗어나서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닌 생명체까지도 각자 쓴 자리에서 그 영성의 개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상천국, 포덕천하, 광재창생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속에 있는 하늘님한테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공부하면서 하늘님 가르침 소원하죠. 말로 아니면 형상으로, 꿈으로. 가장 높은 가르침을 깨달음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 받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해야 하늘님이 알려줍니다. 그냥 하늘님이 저절로 뭐 이렇게 손잡아서 하늘님이 개벽시켜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선천전교의 방법이에요. 우리 천도교는 내가 하늘님한테 가르침 받고 싶으면 질문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야 가르침이 내려요. 구하지 않는 내게 하늘님 가르침은 이 본능적인 간섭만 있을 뿐이지 감흥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